메리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 즐거운 설 명절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마다 평안하고 또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요.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년 전인가 제가 전남 고흥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어느 장로님을 좀 찾아뵈러 갔어요. 이분이 이제 그 고흥에서 고기를 이제 잡으면 제가 순천에 내려가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얻어 먹거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또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가면서 가는 길에 뭐 길을 아시면 알겠지만 벌교 시장에서 이제 복숭아 한 상자를 사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복숭아가 다 썩었어요. 겉은 아주 좋았는데 다 썩어가지고 하나도 못 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지. 그래서 이제 그때 함께 동행했었던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선물을 다시 더 좋은 걸로 준비해서 인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선물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이번에 설날에 여러분 뭐 어디 뭐 찾아뵙고 할 때 선물 싸들고 가잖아요. 또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선물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제 사극에서 봤는데 한 여인이 정말 자기가 사랑한 남성이 이제 벼슬에 나가게 될 때 무려 6달 동안이나 걸려서 직접 자기 손으로 짜고 이렇게 만든 관복을 선물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정말 대단한 정성 아니겠어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명실공히 선물이라고 그러면 받는 이에게 요긴한 것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정성까지 이제 담기게 되면 정말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각 뭐 그냥 즉흥적으로 준비해서 주신 선물 같으면 그것도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만세 전부터 정말 오랜 세월 심려를 기울여서 준비해서 주신 선물, 그 선물이 또한 내용조차도 최고의 우리에게 요긴한 선물, 그런 선물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른바 족보 이야기부터 쭉 거슬러서 이렇게 설명을 해오고 있지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다 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1장 1절부터 쭉 낳고 낳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었다. 그 선물이 계속해서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우리 인간의 세계에 오시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귀한 이 역사가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류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인 이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요긴한 선물,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그게 구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즉흥적으로 그냥 필요하겠다 싶어서 보낸 선물 정도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끊어질 위기, 막히는 위기가 있었지만 다 뚫고 이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끝내 이 세상에 보내지게 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꼭 알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곧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사건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2절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갔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가 중간중간에 끊어질 위기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간단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는 복이 되거라, 복의 근원이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75세에 부르시더니 25년 동안 100살 다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실수도 하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간단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들 하나,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이야기가 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우리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아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아슬아슬한 과정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이어지기까지 중간중간에 끊어질 이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최저의 출산율 때문에 정말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식을 국민들이 별로 안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경제 문제나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국가라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고 하는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관계당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출산만이 아니죠. 낳았으면 건강하게 아기를 잘 양육하고 또 좋은 교육 환경까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바꾸면은요, 진짜 위기 옵니다. 이대로 말입니다.
이런 인구율로, 이거 출산율로 해가지고 10년, 20년만 가면은요, 우리나라는 진짜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인구가,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얼마나 위기가 오겠습니까? 경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위기가 올 거고, 국가의 안보 문제는 또 얼마나 위기가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명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말들이 조심하래요. 금기어라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런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 꼰대 할아버지 말을 듣더라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귀한 일이 많다고 그러지만 살면서 정말 많은, 정말 행복한 순간도 있고 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자녀만큼 귀한 일은 없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제 자녀를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래도 먹을 만한, 먹고 살 만한 세상에서도 자식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물어볼게요. 가장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어려운 때가 있다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요즘 같을까요? 네. 가장 어려운 때가, 우리나라도 전쟁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쟁 같은 국난이 있을 때가 아니겠어요? 정말 어려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 백성이 이런 고통을 고스란히 당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버렸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완전히 세속화돼 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역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요. 세속화돼 버린 거죠, 완전히. 그런데 그나마 남유다 왕국이 이제 혈통을, 아브라함 다윗에 이어지는 혈통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이제 BC 586년 7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마는, 그 전에 1차, 2차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또 그때마다 많은 포로가 이제 끌려가기도 했는데, 2차 침략을 당했을 때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바로 10년 전이었었거든요. 10년 전에 2차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끌려갔던 포로가 누구였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게 되지요. 그때 여호야긴은 18살, 3개월 동안에 왕 노릇하고, 3개월, 고작 3개월 왕 노릇하다가 바빌론에게 폐위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4장 8절은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았냐?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동안,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엘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겠다. 그러니까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의 어느 감옥에서 37년 동안이나 옥살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여호야긴이 자녀를 낳아 키웠다는 걸 아십니까? 그 중에도, 그 와중에도 자식을 낳아서 키웠어요. 오늘 본문 1장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에요.
동일인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또 낳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시는 걸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께서 나시기까지 인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 선물이 우리에게 당도하기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때마다 많은 역사의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끊기지 않고, 막힘이 있었지만 그 막힘을 뚫고, 끊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끊어지지 않고,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생명이 이어지는 이야기, 이어지는 생명 이야기. 따라합시다. 이어지는 생명 이야기.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품에 안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선물로.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는 이런저런 또 다른 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 잉태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니까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사하고 최고의 행복할 일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랑 결혼을 약속하고 정원했었던 이 총각 요셉 입장에 봤을 때는 하늘의 벼락 아니요?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도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소문나면 또 난리 나니까, 그래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꿈에 현몽하게 해서 나타나셔서, 지금 마리아의 안에, 배 안에 잉태되고 이런 사건은 성령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탄생되는 그 아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아예 이름, 구원이란 뜻인 이름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요셉이 착한 사람이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위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당시 유다의 통치자 분봉왕 헤롯이 쥐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아기를 다 죽여버려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부모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다음에 모든 게 안결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제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온전히 구원의 선물로 인류에게 선물이 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기만 해서도 안 돼요.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야 온전히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구원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좋은 선물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요긴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선물이 뭐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돈? 부귀영화?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그것도 필요해요, 사는 날 동안에. 그러나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 뿐이고 사는 날 동안 잠시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악 가운데 그냥 같이 멸망하고 말 뿐인 거잖아요. 그래요,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사모한다고 해도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절망하며 제발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잖아요. 오셨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의 일들이란 거 겁디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대타면 되고요. 예, 사람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그래. 여러분, 세상의 일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 대체 불가능.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탄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 못 시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지금까지 족보 대를 끊고 낳고 하지 못하도록 끊으려고 애를 썼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가로막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것은 못 막았어.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안 죽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기짱,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할 때도 사탄이 막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막지 못한 게 아니라 막지 않았다니까요. 그래라, 잘한다. 너 기적의 능력 있지. 그래, 너 임금 되거라. 대통령도 되고 왕이 되거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제발 죽지는 말아줘.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는 말아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것만은 막으려고 발악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버리면, 그렇게 죽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질 길이 열려버려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씻겨지면 죄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 죽음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고 베드로가요, 왜 사탄이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런 말을 딱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누가 죽인답니까? 내가 있는 한 절대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고맙다 내 새끼 내 제자 그랬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면 축복이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면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랜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어떻게 가셨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여는 것, 이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하늘의 선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딱 달릴 때까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마지막에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제발 죽지 좀 말아주라, 제발 예수여 십자가에 죽지 말고 너 능력 있지 않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신 아니냐, 내려와, 제발 내려와, 죽지만 말아주라고. 임금태도 좋고 세계를 제패도 좋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 왕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왕국 만들려고 하나님이 예수 보내주신 게 아니야.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이 없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었어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부활하셔서 영생까지 주셨고 이렇게 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그 말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는 것은 막지를 못했어. 대를 맞고 사건을,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죽는 십자가에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못 막았어. 예수님은 못 막았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는 못 해봤잖아, 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누구한테 트느냐? 우리에게 틀어요. 우리에게. 사탄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역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제자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를 세우셔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목이 곧고 완악한 우리의 닫혀진 이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간 우리를 어떻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뭐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어. 선택하신다고, 구원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내가 믿음 좋아서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마. 내가 의지로 예수 믿는 줄 아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주시고, 막으면 뚫고 나가시고, 끊으려고 그러면 이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안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강력한 역사가 없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솔직히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수 믿다가 실망할 때가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더러운 교회나, 교회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이 쫓아가셔가지고 그들을 붙잡고 다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끌어당기심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바를 철저하게 하나의 착오도 없이,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진행하셨으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구원에 이르실 수 있었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믿어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요 가장 먼저 확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생각해봐도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얼마나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이런 못된 놈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착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자기는 예수가 이단 괴수로 알았어. 예수님을 죽인 건 당연한 거고,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이상한 놈들이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맞는 거고, 교회가 숫자가 적어져야 맞는 거고, 그런 것이 정치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가지고 쫓아가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그냥 확 쳐가지고 거꾸로 들여가지고 강한 손으로 그를 당겨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 누구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놈아 하면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알고 봤더니,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 알고 봤더니 만세 전부터 자기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진행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그러니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랴? 그 무엇이 이것을 끊을 수 있으랴?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기도 했겠지만 만나서 좋긴 한데 또 속도 상하고 그럴 때 있지. 그죠? 늙어가시고 기억이 희미해져 가시고 병드신 부모님을 보노라면 마음이 아프고, 그죠? 젊은 자식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렇죠? 또 형제 자매들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좀 어제 토요일날 교회 와서 좀 드럼도 쳤으면 좋겠어요. 드럼도 드럼 있나?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설날이지만 어쩌겠어요. 여러분 밥 해서 먹여야 되니까 설교 이제 진지 준비했지만 다시 또 다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오후 내내 있으면서 이 찬양을 막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